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들이 이번 한 주 이제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의 존재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하여 주고 계시죠. 그러나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그 악령은 하나님께서 부리신다. 그래서 그 악령 또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안에 놓여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악령이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시면 악령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 벌벌 떤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악령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잘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악령이요 실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악령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이상학적인 어떤 이제 무슨 뭐 비과학적인 초월적인 그런 뭐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악령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다. 새벽에도 저희가 살펴보았지만 처음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던 모습에서 사울이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고통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위하여서 수금 켜는 자를 이제 데려오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그때 한 신하가 사울에게 나와 정말 기가 막히게 수금을 잘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용모가 빼어나고 그는 이새의 아들인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더이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수금을 켜는 그 다윗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수금을 다윗이 이제 켜게 되는 순간 사울이 상쾌하여집니다. 그리고 그 악령도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함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네, 1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하는데 다윗이 수금을 켜지만 사울에게서 그 악령이 떠나지 않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사울은 다윗이 수금을 타는 그때에 창을 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완전히 그가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막 주저리 막 떠들어 제끼기 시작을 하면서 그가 완전히 혼이 넋이 나간 듯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울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여 주시죠. 사울에게서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 등장하나요? 그의 손에 창이 들려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10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같이 함께 다시금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악령이 임하고 다윗이 평일과 같이,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수금을 켰었는데 이날 그때에는 사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어요?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에 창이 들려 있었다. 이 모습이 마치 무엇으로 연상이 되십니까?
사울에게서 마치 골리앗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향하여서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당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창을 들고 다윗에게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지금 내게서 취할 것은 내 나라밖에 없다.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것을 지키고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창으로 자신의 것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을 들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마치 골리앗의 모습처럼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가져다 준 존재로서 그렇게 등장하였듯 사울이 창을 들고 다윗에게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사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존재로, 이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치욕을 가져다 두는 존재로 그렇게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또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요, 할례받지 않았던 민족, 이방 나라 민족, 죽어 지옥의 땔감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 이방 블레셋과 같은 모습으로 그 사울의 모습이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가 추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비단 오늘의 말씀, 이 상황에서만 일어난 일인가? 18장의 말씀, 다윗을 찬양하는 그 여인들의 음성을 듣고 노래를 듣고 그의 마음에 그 분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다윗을 보니까 참지 못해서 창을 들었던 단순히 그날의 그때에만 있었던 사울의 그런 어떠한 이제 안 좋은 모습이었나? 저희들은 그렇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만 이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진 것일까요? 그의 이러한 패역한 모습, 땅에 추락한 모습, 마치 골리앗과 같이 할례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 모습처럼 나타난 그의 모습은 과거에 그가 지극히 작게 여겼던 잘못,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하게 된 그 잘못된 일들로부터 시작된 그 불순종이 그 끝날엔 이러한 열매로서, 결말로서 나타나졌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13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꼬집습니다. 사울이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나요?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들을 하게 되었다. 예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내가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여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장 말씀도 같이 함께 15장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그 18장의 모습,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그가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악령이 씌이는 모습으로 창을 들어 그 자신을 치료하려 온 다윗을 향하여 창을 드는, 그를 죽이려 드는 그러한 패역한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명확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그 틈을 허용하게 되어집니다. 그 부득이하여 저지른 불순종, 그 어쩔 수 없다 하며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들,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들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타협을 하게 된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가 세상 보기에 좋은 일들은 다 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그가 전부 다 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오늘의 본문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여인들의 그 노랫소리에 그가 분개하여서 그날의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나서 창을 들고 다윗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스물스물 틈을 내어주다가 그의 마음이 한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어버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가 보였던 세상과의 타협, 하나님을 내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타협을 하였던 모습, 이 정도면 됐지, 여기까지 하면 되었을 거야, 나는 이게 최선인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데 정작 그러면서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좋을 일들만 서슴없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을에 당연한 것으로서 그렇게 세상의 일들을 하나하나 내가 하는 일들로 바꾸어 나아갔던 그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혹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도 내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타협하고 허용하여 틈을 내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있진 않는가. 그렇게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내가 은혜를 누려야 하고 내가 복을 경험해야 하는 그 세상의 것들은 내가 취하는 모습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들에는 어쩔 수 없다 여기면 그것들로 나아가는 모습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세상의 그 축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누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히 이러한 사울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15장 22절 23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령에 사로잡히도록 사울을 못 살게 구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너무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이 무엇일까요? 타협. 오늘의 말씀은 그 타협이 무엇이라 정의 내려주십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타협할 것이 없어서 그 가정한 일들과 더러운 일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치욕스러운 일들에 타협을 합니까? 내가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고, 출세하고 싶다고, 성공하고 싶다고, 영원한 것을 포기하면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그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일들을 왜 타협하느냐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사울이 처음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었었고 예언도 하였었던 자였습니다. 그 불같이 일어나는 여호와를 향한 그 마음으로 그가 전쟁에 나가 승리를 경험하였으며 여호와를 향한 그 구원의 선포까지도 하였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하나 둘 타협을 하고 점점 내 마음 안에 의심의 싹을 틔우고 나니 표적을 본 까닭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 떡을 다시금 먹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타협을 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7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 때문에 사울은 타협을 하였습니다. 그 썩을 양식을 먹어야지만 내가 살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타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타협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이게 다 결국 하나님을 뭐 하는 건가요? 의심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줄인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나를 자녀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만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에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케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의 삶을 움켜쥐려 하는 삶. 내 손에 하나를 움켜쥔다면 다른 하나는 쥘 수 없게 되어지죠. 뭐 이렇게 집으면 안 돼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저희가 움켜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세상을 움켜쥐는 순간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한 사람이 저를 경히 여김이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타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 내 마음의 상태가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겠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것 자체, 그 유혹을 경험하는 것 자체를 주님은 문제 삼으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서 그 유혹마저도 이기며 나아가야 하지만 어쩌겠어요. 우리는 연약한데 유혹이 임하죠. 시험이 임합니다. 우리 주님께도 40일 광야의 그 굶주린 상황에서 사단의 시험이 임하지 않습니까? 시험과 유혹은 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것이죠. 그 유혹에 결국 내가 넘어가서 타협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 타협은 뭔가요? 결국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항변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나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의 모습은 이미 악령에 의하여 마구 흔들리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창을 드는 칼날 받지 못하여 그 골리앗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그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녀의 그 백성의 삶이 아닌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이방인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를 이미 사탄이 쥐고 뒤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 쏟아버리고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항변하며 나의 죄를 타협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일을, 내게 주신 일들을 죄와 타협하며 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진 않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타협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피곤과 혹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생활의 그 피곤함 때문에 내려놓습니다. 왜 피곤합니까? 한번 면밀히 점검해 보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 왜 피곤하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쎄 빠지게 주님의 일들을 순종하며 감당하다가 피곤해지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 일을 하다가 피곤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피곤하니 주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힘들 것들만, 어려운 것들만 생각하면서 내가 죄와 그 상황과 환경과 쉽게 타협을 합니다. 그 피곤에 지친 상황과 쉽게 타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또 무엇과 타협하고 계십니까? 나의 생각과 판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현실과 세상 앞에 타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부모님들, 참 많은 것들을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와 같은 일들을 내 자녀들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타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그래야만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는다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여 타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셔 주십니다. 또 어떠한 타협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눈치를 보면서 눈치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친구들의 눈치를 보고, 선생님들의 눈치를 보고, 가족들의 눈치를 보고, 믿지 않는 내 남편, 아내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눈치 보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녀의 삶일까요? 제자의 삶일까요? 제 설교가 너무나 율법적이라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 하라고만 합니까?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인가? 율법의 요약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율법의 요약은 무엇인가요? 결국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내가 한 사람은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허용이 되어지나요? 제가 정실삼으로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디 쏟아버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 제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허용이 되는 일입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것은 무엇인가요? 간음인 것이죠. 간음.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은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간음입니다. 간음.
우상 숭배, 더러운 것, 하나님을 타협한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는 너무나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포장해서 마치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타협해도 괜찮은 것처럼, 어쩔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날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매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의 말씀, 오늘의 본문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실 수 있나? 근데 반대로 얘기해야죠. 하나님이 떠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격적인 분이신데 마음에 힘이 들고 아픔이 임하고 하나님이요 떠나실 수도 있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났다. 왜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복하여서 말씀하여 주실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는지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건가요? 이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사울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괜한 은혜였습니까?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며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확증하여 보여주시면서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아무런 값이 없는 싸구려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외면하고 잃어버리고 그냥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반복하여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울이 먼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난 것이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떠나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먼저 나를 떠난 것 아니냐. 너희들이 먼저 타협하고 너희들이 먼저 허용하여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떠났다고? 아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나를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날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이미 선포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복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선포된 진리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타협 없이, 적당선 없이 그저 주님만 바라보시며 그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선포된 진리요. 그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약속의 언약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포된 진리입니다. 이미 선포되어 확증되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 선포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수호하며 나아가